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부르는 강가에 오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아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아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읽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우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비닌 사람 중 성전 일부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르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계속 에스라 묵상하고 있죠. 에스라 묵상 참 은혜가 되죠. 이번 주 에스라 묵상은 7장, 8장, 9장까지 오늘 걸쳐 있습니다. 7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외형적인 건물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진 성전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가? 이 말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성전입니다. 옆에 계신 성전들 한번 보시죠.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렇죠? 다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는 달라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외모는 다 다르죠. 중요한 건 이렇게 세워진 성전에서 이 성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끝난 겁니까? 끝난 게임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그리고 사실 자 도표를 좀 보실까요? 첫 번째 도표. 제가 좀 자료를 몇 개 찾아봤어요. 너무 이렇게 연대가 보세요. 정리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우리가 상반기 때 묵상했던 에레미야를 보자면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완전 멸망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얘기는 1차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첫 번째로 포로를 끌려갈 때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고 1차 귀환은 538년, 단순 계산으로 한 67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3년 정도의 오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7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해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주위의 반대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됩니다.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중단이 되고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집만 좋구나,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종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또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변의 그 총독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완공이 51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5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7장부터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8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제 포로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오기까지는 2차와 3차의 간격은 약 14년입니다. 그 다음 도표 한번 볼래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2차 때는 약 1754명 되어 있는데 1차와 2차의 중요한 기록의 차이는 1차는 모든 인원이에요. 근데 2차는 그러니까 스가랴 2장에 나와 있어요. 족보가 쭉 명단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귀환한 모든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고 7장에 나와 있는 명단은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명단은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기로 결심한 남자들 숫자를 총 합해 보니까 1754명인데 이제 유추해 보면 약 5,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에 비해서 1차에 비해서 2차는 약 5만 명이 돌아온 1차에 비해서 약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10분의 1 정도가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는 이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인원 약 4만 2천여 명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2차 귀환이 명단을 딱 펼쳐보고 보니까 적은 숫자지만 1차 때와 굉장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때의 귀환은 먼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조서를 내려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70년 동안 일궈놨던 자기들의 정착지를 내려놓고 다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 1장 말미에서 보면 왕도 예물도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물을 드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물을 드려서 그거 다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7년 동안 중단이 되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였죠? 야, 집 지어라, 성전 다시 지어라 했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무 비워갖고 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렇게 돌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재물들이 17년 동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횡령이다. 없어진 거예요.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2차 때는 달라요. 2차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돌아오죠. 2차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속해 있는 8장의 후반부에 가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이제 2차로 귀환할 때 왕도 또 예물을 또 줘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또 예물도 주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들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한 규모를 따져보니까 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녹그릇이 2개,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달란트가 우리 단위가 아니어서 잘 해석이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쓰는 킬로그램이나 톤 개념으로 한다면, 은 650달란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로 25톤입니다. 은 25톤. 봐봐, 안 놀라잖아. 25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반지 요거 몇 개일 것 같아요? 요거 은반지 하나에 재미로 끼는 은반지가 몇 g일 것 같아요? 계산이 안 서죠? 여러분 25톤 트럭에 은반지를 가득 채워도 25톤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 100달란트, 3,500kg입니다. 3,500kg. 그럼 금 100달란트란 말도 3,500kg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수백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재물을, 자 26절, 27절에는 그 규모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다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죠? 중간에 누가 횡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당자를 세우고 책임자를 세우고 그 책임자들로 하여금 운반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그렇게 조직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까지 운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한 3일쯤 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운반한 이 예물들의 총량이 출발할 때와 도착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정확하냐 따진 거죠. 이게 1차와 2차의 차이입니다. 1차 때는 유해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예물들이. 그 다음에 또 1차와 2차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비교점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사실 스가랴 2장과 스가랴 7장에 중요한 기록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명단이 아니에요. 기록하는 순서를 보면 제사장 계열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요. 비느하스의 아들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리고 2장도 그렇게 나오지만 7장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성전을 1차는 건축하는 거예요. 2차는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이 성전을 바로 세울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차는 성전을 짓기 위한 어떤 목적이 더 강했다면, 2차는 세워진 성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도울 건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을 딱 모집해 놓고 에스라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 귀환단을 모으게 하죠. 모으게 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누가 얼마만큼 어느 지파에서 어느 만큼 왔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파악을 쭉 해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레위인이 없었던 거예요.
아유, 그 레위인이 없는 게 뭔 문제인가? 라고 하지만 사실 성전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후손들은 많이도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모든 일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할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한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을 뽑아요. 11명을 뽑아요. 12명이 아니죠. 11명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11명을 뽑는데 아마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뽑은 거예요. 명망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 2사람을 덧붙여가지고 레위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스라가 일러준 말을 알려주고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지명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만 귀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만 귀환을 해가지고 이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때는 그러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귀환을 했을까? 족보를 찾아보니까 1차 때는요 약 5만 명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귀환을 하냐면 314명이 귀환을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때는 그렇게 에스라가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끌어모았는데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아갖고 겨우 인원을 맞췄는데 몇 명이 돌아오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총 합이 258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레위인 38명, 정확하게 말하면 38명, 18절에 나와 있어요. 18명이 지원을 했고 르비딤 사람의 후손 220명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르비딤 사람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작 펴고 이런 일을 도와주는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 그 사람들 가운데 220명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58명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죠. 5,000명 가운데 258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적은 인원에 비하여 어땠냐면 굉장히 비중이 큰 일이었어요. 단순히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재물을 이렇게 잡는 일에서부터 재물을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관리들을 다 간섭하고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다면 성전 제사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47개 주요 성읍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뭐냐면 레위기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 가르치고 항상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라. 이게 이제 레위인의 소명이었죠. 그럼 그 레위인은 어떻게 삽니까? 땅도 없는데, 사실 땅이 없는 게 아니죠. 47개 성읍 주변에 있는 땅이 레위인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일부 삶의 수단이 돼요. 지경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주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차 때도 숫자가 너무 적었고 2차 때는 아예 지원을 안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각출한 거죠. 얼마나 말하면 종말할 때 가자. 아니면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 지도자들을 레위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한 거예요. 니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 말은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예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돌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우리 11지파에서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1지파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서약하겠다. 누가 서약했을까요? 보낸 11명의 족장들이 서약한 거예요. 대표자들이 서약을 하니까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적게 따라 나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윗 왕 때 레위인의 수는 레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만 35,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레위인의 삶은 그야말로 그게 의도가 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제사장의 수종밖에 종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율법대로 받지를 못해요. 굉장히 많이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의 삶은 지파 개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성씨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다 집안에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족보의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족보 내용이 뭔지도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이 개념이 섞어지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제사 드릴 일도 없으니까 포로 돼가지고 굳이 그렇게 구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고생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산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한 거예요. 저는 이 레위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왜 그토록 레위인들을 찾았느냐? 단순히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한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야 성전이 세워졌지 않냐?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다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죠. 성전이 왜 지어졌어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만회의 기회를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죠.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전의 역할은 구약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살지를 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법에 조촉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갖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구속력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의 내용,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내
내 가까이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간다면,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필요할까요? 원리상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이런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정죄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인간의 삶에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언제든지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한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의 영향력이 막중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규모도 엄청나게 키우고요, 장식도 엄청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규격으로 주신 공간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작습니다. 이만해요. 우리 딱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성막이.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것의 4배,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14배. 외양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어찌해서 다시 조그맣게라도 세워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세워놨지 이 성전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하는 거죠.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까요? 자, 1차 기후한 때 5만 명 귀국했는데 레위인이 몇 명 귀국했다고요? 300명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냐면, 여러분 사실 1차와 2차의 80년이라고 하는 간극은요, 포로 생활 70년보다 70년이 더 긴 거예요. 훨씬 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간 동안 5만 명 1차 귀환에서 314명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에스라가 귀환을 하자마자 이 귀환단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속죄제와 감사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9장에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예로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성전은 세워놨는데 자신들이 멸망당했던 성전과 상관없는 삶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이미 시작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9장 이후에는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뼈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두 번 외쳤다 그래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일깨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져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일깨워지고 가르쳐야 할 역할을 누가 해요? 에스라가 합니까? 에스라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찾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됐다, 이제 그럼 출발하면 되겠구나 하고 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모인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냐면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이 귀한 단이 가지고 가는 왕이나 백성들에게 받은 예물의 규모가 수백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이런 소문은 귀신같이 퍼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여러분 은만 25톤이 넘어가요. 우리 오늘날이야 25톤, 그러면 25톤 덤프 들어간데 딱 하고 그 위에 트레일러 딱 얹고 가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수레에다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정말 치밀하신 신학자께서 은 25톤을 그때 당시 수레에 실을 수 있는 무게, 최대 무게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말 한 마리가 끈다 생각하고 말 두 마리가 끈다고 생각하고 최대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계산이 안 되죠? 평균 500kg.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바퀴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기술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최대 한 500kg 정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수레가 몇 대가 필요하죠? 2대가 1톤이니까 50대가 필요하죠. 50대가 쫙 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50대만 필요할까요? 은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접시도 있고요. 보세요. 수레만 해서 100대 이상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숫자도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행렬은 눈에 튑니까 안 튑니까? 당연히 튀죠. 근데 거기에는 남자만 1,7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자, 에스라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귀한 허락을 받고, 그 귀한 허락을 받는 자리에서 아하수르의 왕이 제안합니다. 뭔 제안을 하냐면, 도와주리?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왜냐하면 1차 귀환 때 고레스 왕은 1차 귀환하는 5만 명의 귀환단을 위하여 군사를 내줬어요.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이들이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이런 길이었습니다. 위쪽으로 쭉 돌아가는, 알레포를 경유해서 돌아가는 길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경로고, 가운데 가로지르는 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경로입니다. 경로가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 시대 당시 가장 안전한 길은 위로 쑥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쑥 돌아가는 길. 대로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길.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광야를 가로질러요. 요 길은 도적대가 침몰하는 지역인데 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느냐? 만약 가게 된다면 빨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단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단을 모아놓고 출발하기에 앞서 모든 귀환단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그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의 도와주리? 라고 하는 말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군사를 요청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사는 삶에 펼쳐진다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게 뭐더라 말을 그렇게 했어. 좀 기다려보지.
좀 조용히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지 그랬어. 그러면 도움 받을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라는 충분히 왕과 대화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마병과 보병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왕 앞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한 말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시작하기 앞에 뭘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데, 그게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산국에서, 이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경로로 따지면 약 1500km. 7장, 에스라 7장에 보면 명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귀환단이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7장 9절에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 넉 달 걸린 겁니다. 넉 달 동안 1500km를 걸어가야 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자들과 함께. 그냥 우리 집만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성전에 드려질 예물을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언제든지 도적제들의 타켓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겁니다. 왜요? 이런 일이 없어요, 나라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받고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간다더라. 이런 예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도적제들, 그리고 이들의 귀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GPS나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 깜깜하게 언제든지 광야로 들어가면 그 5,000명이 몰살을 당해도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 길을, 우리는 왕의 마병과 왕의 보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요한 주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달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뭐죠? 단순히 내가 편안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선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하나님 그렇게 선포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걸어가는 귀한의 걸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한 삶을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왜 하는 거죠?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평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이 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 삶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왕 앞에 선포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대하여 왕에게 증명할 기회임과 동시에
어렵게 귀환을 결심한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 어디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 왜 그러지? 설교 그만하라는 계신가? 주님의 뜻인가 봐요. 아닌가? 사단의 관계인가?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증명한 게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죠? 너희를 종살이시킨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밑에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 이끌어내신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즉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 라고 바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400년 동안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 이런 기적을 한 10번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공식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선포하기 위하여 그런 약속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석 달 동안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다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요걸 딱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그 가라 하고 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갔던 걸음이 단 며칠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멈춥니다. 어떻게 멈추죠? 정탐꾼들이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시겠다고 화를 내세요.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셨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철회하시면서 내린 징계가 뭐냐면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옷깃을 해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신발도 닳게 하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어컨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자연 에어컨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낮에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밤에는 어떻게 하시죠? 온도는 아니지만 히터가 나와요. 아, 나 이런 말하면 또 이단이란 말 들려요. 잘 들어야 돼요. 졸다가 들으면 이렇게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박아주시잖아요. 이렇게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 그게 무엇인가를 광야 40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인원 뽑아가지고 쭉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 도움 받아가지고 호위병 이끌고 개선 장부처럼 쭉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아하술의 왕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왕의 군대를 호위 삼아서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 왕의 군대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가치, 많은 철학, 많은 인식,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결혼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자기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광야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내 가운데 떡하니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죠? 실제로 넉 달 동안 대적 안 만났겠습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 뭐 산책길이었을까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죠? 광야예요. 단 30분 걸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타져버려요. 아무리 꽁꽁 싼다 해도 살짝 놓칠 때 거기가 빨갛게 문신 생긴 것처럼 돼버려요. 유대 광야가요. 그런 광야가 끝없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목마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불평, 불만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외적인 환경의 평탄함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를 여기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출발했던 그 길이 결국 넉 달 만에 그 고단 길을 통과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그들의 여정을 풀고 편히 쉬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게 뭐였겠어요? 아수의 왕이 군대를 잘 보내줘서 우리가 편하게 왔습니다, 이 말이었을까요? 야, 정말 힘든 길이었다 라고 단순한 분영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그들의 광야 귀한 길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평탄하게 이끌어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귀함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함이 무엇입니까? 그저 몸이 편안한 걸까요? 그저 마음이 편안한 게 평탄한 겁니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게 평탄한 것일까요? 내가 준비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영화에서처럼 술술술술 뭔가 풀려가는 게 평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는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좌절의 순간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걸음대로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그 길대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많은 변수들을 예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변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평탄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몸의 편안함, 정신의 편안함,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거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저도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탄함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육성예비 한 2달간 밀려서 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완전 귀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대학 갔는데 등록금을 항상 제가 알바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카페도 없었어요. 카페 알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건 일당을 많이 주는 샷시 설치하는 거예요. 20층, 25층 꼭대기에 샷시 올려보셨습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사다리 차로 하죠. 예전에는 밑에서 줄 잡아주고 위에서 단 힘 한 번 써가지고 막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 한 번 하면 손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거 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졸업했더니 목사가 됐어요. 난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교회에 빨리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힘들던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교회는 가진 상처 때문에 평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4개 교회를 거쳐왔어요. 결혼했으니까 아이고 결혼할 때도 말도 마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부도를 내버렸네. 그래가지고 나 결혼할 자금도 없어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결혼 자금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더 많이 기해갖고 좋게 해주려고 어떻게 투자했는데 그게 세상에 다단계였네. 그래갖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제일 미안한 건 아내한테 미안해. 집이 없어. 근데 하나님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결혼하려는 시기에 맞춰서 사택을 주는 교회로 가게 했어요. 근데 그 사택이 어떤지 아세요? 30년 된 아파트 5층짜리. 5층은 없다. 걸어 올라갔다 와야 돼. 물은 녹물이 나와요. 연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집. 하얀 옷을 입으면 한 석 달 입잖아요. 누렇게 돼요. 거기서 4년을 살았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 낳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셋째 아이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수술 받았어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또 수술 받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길을 어떻게 걸어간다 싶은데 그런 길을 딱 거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야, 내 인생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신하신다면 고통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청년들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 8장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잘난 능력으로만 걸어가려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평탄한 건가? 시리에 빠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든든히 이겨내고 광야길 넉 달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모든 대적에서 던져주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환희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에스라 일행처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경배합시다.